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주시옵시고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믿음으로 영의 일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장, 2장은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미리 써놨던 걸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맥이 끊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제가 맥이 안 끊어지게끔 지금 설교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1, 2장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 16절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다시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누가 악한 자입니까? 이 악한 자를 모르니까 다 속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 성화주의자, 그리고 은사주의자가 악한 자입니다. 율법으로, 성도의 삶으로, 은사로 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이것들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속이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는 자만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속이고 있는 자 역시 자기가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서 그래도 하지 않으려고 할 텐데, 속이는 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속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 역시 자기가 속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나와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누구의 벌이 더 크겠습니까? 죄인의 벌보다 악인의 벌이 더 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죄인에 대해서보다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은 되어도 악인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악인은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도저히 분별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같이 같은 사람이 악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가 악인인가 의인인가를 도저히 분별이 안 됩니다. 영의 일입니다. 이 악인은 오직 지혜로만 분별이 가능하지 그가 하는 행위로는, 또 지적인 상태로는 도저히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 악한 자들을 분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속는 것입니다. 아니,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속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또 그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고 남은 자만 구원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수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속으면서도 따라가고 있고, 그들은 악한 일만 하다가 실제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선한 일만 하다가 그렇게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아멘. 시험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서 내려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은사하니까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를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받은 은사도 역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은 제가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는 이 세상 사람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보여지는 은사는 오히려 욕심을 잉태하게 만들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기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성령이 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에 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게서 은사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진다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은사가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하고 있고, 그것이 악으로 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맹목적으로 은사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아멘. 은사, 보이는 은사가 있고 또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령한 은사를 모르고 있고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사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라 이 은사는 나를 견고케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고케 하십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나를 견고케 하시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악에서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가는 데 있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확신이 없고, 또 자기의 행위를 보면서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케 하시는 이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사는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을 고쳤다 해서 찬양을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견고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아멘.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라 이 은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는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은사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물론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있지만 이 은사는 진리를 통해서 내가 견고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케 되는 이 은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바로 그 은사가 신령한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입니다. 마치 이 은사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은사도 물론 좋지만 그 은사는 잘못하면 은사주의가 되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이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신령한 은사로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각양 좋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를 그렇게 따르면서도 그것이 너무 좋아 탐욕을 부리면서도 자기 생명을 살려주는 이 신령한 은사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은사를 잘 모르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는 물론 잘 사용하면 복음을 위해 좋게 쓰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독은 바로 은사주의에 빠져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로는 절대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은사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는 언제든지 우리를 타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은사로 인하여 타락한 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사에 속으면 죽습니다.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같이 은사 역시도 은사주의로 변질이 되는 순간 사망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주의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은사를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은사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 좋은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은사주의에 빠져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은사입니다. 물론 나쁜 은사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은사는 나를 언제든지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결국 그 은사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은사란 그 은사로 인하여 절대로 사망에 빠지지 않는 은사를 좋은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은사는 나를 견고케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견고케 해주냐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케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을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나를 감동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좋은 은사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악에게서 시험을 받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5에서 16절입니다.
아멘. 이 은사는 다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넘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물은 영생이라고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무엇을 나타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는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신령한 것이며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은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좋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방언을 하고 하는 이런 은사가 아니라 좋은 은사는 언제든지 신령한 은사며 생명을 얻는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은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감성으로 느껴지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데, 그런 은사는 아무리 좋아도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은사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해도 그것은 좋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은사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은사,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 은사가 내게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아멘. 좋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것은 한마디로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1,000마디의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또 병을 고치고 찬양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은사는 좋은 은사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고도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은사를 결코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인사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모든 은사를 다 가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은사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보고 마치 이 시대 교인들은 구원을 받은 표징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런 은사를 통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오히려 복음에 방해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는 잘 쓰면 복음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못 쓰는 순간 치명적인 독이 되어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 성령 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체험을 하고 오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표징으로 생각해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것을 표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표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시대는 그런 것을 가지고 표징으로 삼고 있어요.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갖다가 표징으로 삼습니다.
자기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삼고 있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신령한 은사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잘못 쓴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잘못 쓰는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그 은사도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 그 은사도 잘못 쓰고 있는 은사이며 그 은사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했다 해도 영생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영생의 은사는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11장 29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절대로 후회를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선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영생을 받은 자가 설령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진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후회하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왜 후회하심이 없는가 하면 우리의 겉모습은 늘 죄를 짓고 있어요. 이 겉모습을 보면 후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우리 안에 탄생된 새로운 영입니다. 그 영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보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보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육체를 보고 있다면 후회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런 것을 보면 후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안에 탄생이 된 신령한 영을 보기 때문에 후회를 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의 일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 영생을 주시면 후회하시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은사입니다. 그렇게 좋은 은사를 하늘로부터 내려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은사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은사는 언제나 독으로 변할 수 있는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독에 한번 쏘이게 되면 사망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은사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어느 은사를 사모하겠습니까? 그래도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좋아하고 그것을 사모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 주시는 은사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빛이 더 나고 어느 사람에게는 잘 안 보이는 그런 은사지만, 그 은사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망이 쏘게 됩니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는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은사가 내게 임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없다면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은사를 행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은사를 다 행했지만 그 사랑이 없다면 평생 쓰레기 더미에서 은사를 행하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은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도 육체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하는 이웃사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큰 은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짝사랑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주는 자가 사랑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역시도 내 마음이듯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확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혼자 짝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사가 내게 임해야 합니다. 이 은사를 가진 성도는 굳이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이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더 큰 은사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빠집니다. 사실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가 나를 위해 자기 육체를 버리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더 바란다는 것 자체가 욕심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인들은 그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서 시험을 받고 있고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 좋은 은사를 내려주고 있는데 그 은사는 사모하지 않고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자기에게 없는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고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은사는 내가 바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은사를 달라고 막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 내가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늦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나고 어떤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그 은사에 욕심을 부리고 있고 그것이 자기의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못합니까? 그것을 구한다고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장 마지막 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사모하면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은사를 사모하다가 은사주의에 빠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감사만 나옵니다. 이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보다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리는 은사를 탐하다가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 모두가 그 은사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고 있고 육체의 행위를 위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자기 영혼을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은사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좋은 기능도 있지만 그 은사가 또한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독이 있는 은사가 아니라 독이 없는 영생이 주어지는 그런 은사가 지금도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고 그 은사로 인하여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는 성도는 영생의 은사가 임하고 있고 그 은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번 주심은 빼앗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온전한 선물을 주는 정말 좋은 은사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사모해서 반드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니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10억을 주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 소유했다 해도 그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선물이지 결국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 사라지고 마는 것은 좋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물은 불완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것은 완전한 것을 얻는 선물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고 결국에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천국을 주면 뭐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온전한 선물을 받고서도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으면 다른 것들은 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다가 결국 욕심을 부리고 그것이 죄가 되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생을 준 것, 천국을 준 것,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욕심이에요, 욕심. 정말 그 외에는 다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 시대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아는 성도는 욕심 부리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욕심 부리겠습니까? 그 자체가 죄고 사망이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이생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가 받은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지, 그 외의 것에 관심을 갖다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악에 빠지는 율법주의, 은사주의, 성화주의, 기복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등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예수 이외의 것을 전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물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은 맞지만 그것은 언제나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인하여 내가 사망에 이른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한 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선물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고 그 값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값을 주고 파는 것입니다. 얻었습니다.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이 선물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선물보다는 자기들의 육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 그것을 구하느라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부르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으로 악을 행하고 있고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고 은사를 통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악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선물을 받아서도 그 선물이 언젠가는 가치가 없어지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선물은 영원히 있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선물을 받고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고 자기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그 선물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이 세상 동안에 필요한 선물이지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는 온전한 선물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받는 선물은 온전한 선물이지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선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온전하지 않다면 나중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전하지 않는 선물을 받고 마치 온전한 것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이요. 아멘. 영의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는 것은 영의 일입니다. 그것을 육의 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려오셔서 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고 성도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선물입니다.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 성도가 가진 믿음을 너무 값싸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영의 일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선물은 내가 무엇을 내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악에게 시험을 당해 스스로 욕심을 부리다가 죄에 빠져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온전한 선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것은 육의 일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라 해도
역시 육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일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마음에서 믿어지고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감동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온전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어떤 은사도 온전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선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시 사용하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사라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은 영원히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온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은혜만이 온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 역시도 온전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이미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하늘에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내가 성화가 돼서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과 혼과 정신 모든 것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온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그리고 우리 안에 탄생된 영만이 온전하지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것은 어느 것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것은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는 그것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준 선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영의 일로 우리가 변함이 없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었다가 다시 또 빼앗으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런 말씀들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지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다시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죽여도 살리실 분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자기에게 주신 아들을 다시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번제로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문제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변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육을 보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잘할 때도 있고 또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질 때 역시 변함이 없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죄를 져도 변함이 없이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역시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왜 변함이 없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따라 주는 것을 결정하고 우리의 죄악을 보고 있으시다면 하나님도 변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보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왜 변합니까? 바로 눈으로 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내 영을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영의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육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보지 않습니다. 육체를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영을 보시기 때문에 변하실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이기 때문에 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아멘.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고 한 번 주신 것도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 짓는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기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단번에 지고 가셨기 때문에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지고 가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을 보시기 때문에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보이면, 우리의 허물이 보이면 그것에 따라 처치하시면 하나님도 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든 잘하려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성화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그런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악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이미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미리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 정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안 읽습니다. 제발 부탁드리지만 제가 가르치는 강의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늘 성경을 늘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 역시도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늘 지혜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어 넘칠 수 있게 됩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시대의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고 또 설교들을 보면 전혀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에 맞추어서 말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선물을 받았다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단지 단어로 알고 있는 것과 또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는 악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문제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율법주의, 성화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로 교회 안에서 평생을 악을 행하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을 볼 때 늘 이런 자세로 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단어 하나를 보면서 문장 전체를 보면서 늘 왜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아야 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으로 전락을 하고 또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를 로마서와 반대가 되는 성경으로 오해를 하면서도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했는데 야고보서에서 행함에 대한 율법을 행하라는 말씀처럼 보여지고 있다면 왜 그런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의문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전 사람들이 이것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다고 로마서와 반대되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가르치면서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100% 다 모든 목사가 다 똑같아요. 행위를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저기 누구야? 그 유명한 루터가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고 칼빈도 야고보서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우리의 도덕법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지옥 가고 칼빈이 지옥 가면 자기도 지옥 갈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야고보서도 복음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저기서 저 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믿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만 전해도 사실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만 계속해서 전해도 사실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다르고 야고보서가 다르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다르다면 저는 이 시간, 아니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믿어보아야 뭐합니까? 어차피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믿을 필요도 없이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영의 일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줬습니까? 믿음으로 가르쳐 줬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안 보여요. 영의 일이.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저는 안 믿습니다. 어디서는 오직 믿음을, 어디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안 되고 행위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면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씀은 이미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불확실한 것을 무엇하러 믿으면서 고생을 합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 구원과 관계없는 말씀들은 여러 가지 예표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어느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할 때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 예수를 믿으라는 데 있어서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을 당해 욕심을 부리다가 그것이 죄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만 모든 것을 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그림자를 보지 말고 오직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림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에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율법의 의 그리고 성도의 삶, 은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0쪽입니다. 구약성경 970쪽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아멘. 정말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목사고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해도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지혜 있다 해도, 아니 복음의 모든 비밀을 안다고 해도 역시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인생을 의지합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은 영생입니다. 율법, 은사, 성화 이런 것 다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수에 칠 가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헛것의 마음에 빼앗겨서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 그렇게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헛것이 아니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이 세상에 있는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온전한 것을 선물로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설령 시험이 온다 해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며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진리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타락을 하는가 하면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이제까지의 모든 복음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복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하나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것이 온덩이에 퍼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일이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그 영의 일을 갖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작은 것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결국 복음이 다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영의 일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에 대한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낳은 것은 내가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을 쫓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반드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듭나는 것에 대한 것을 육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설교는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 낳습니다. 내가 낳고 싶다고 해서 낳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육적인 것도 역시 자녀가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가 합의를 해서 자녀를 낳고 싶다고 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지, 자녀가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순전히 부모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나를 낳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간절히 빈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낳고 싶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것이 거듭남입니까? 그리고 행위가 변한 것이 거듭난 것입니까? 그런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어떤 행위가 변한 것을 보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낳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되는 것이며 영의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을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육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이 이게 영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다 악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진리를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 이 영의 일은 신비로운 일이에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신비로운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믿을 수 있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천국에 가겠다고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천국에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그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가 선하냐 의롭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 해도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싫어하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생각은 따로 있는데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들어가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얼마큼 선하냐 의롭냐 하는 것을 보고 무조건 들어가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나도 내 집에 들어오게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주권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따라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저 사람이 교회에 다녔으면 그리고 선하게 살았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인의 뜻은 따로 있는데 그 기준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뜻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고 있고 그들을 들어오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또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으로 안 되고 거기에 율법의 행위를 그리고 성도의 삶이라는 성화를 그리고 은사를 포함시키면서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아들을 못 믿게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리고 행위로는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실상은 믿지를 않고 종교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진심으로 믿는다 해도 내게서 악의 모양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악의 모양이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에 불과한 거예요. 거짓에. 오직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정이고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는 성도는 지금 이 시대도 아들을 보고 믿는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만든 기준을 적용을 해서 다른 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박질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천국 가기 싫습니까? 천국 가기 원합니까? 천국 가기 싫다고 해서 내가 안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나를 낳을 때 부모의 뜻에 따라 낳은 것 같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가기 싫습니까? 여러분이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천국 가기 싫어. 그냥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말 거야 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는 절대로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수백 년을 살아온 그 애굽을 떠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들의 다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가나안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도망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 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고 있다면 나를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그냥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붙들어 놓으셨으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이에요. 강권.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결국에는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견디지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이 타락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바로 이 문제.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정하고 선택하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고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까?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해서 구원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재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살게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골라서 살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살게 하겠습니까?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하고 의로운 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자나 천한 자나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경한 것이 사람이 행하고 있는 선과 의입니다. 다 썩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덜 썩은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도적질한 자나 도적질한 자가 살인한 자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율법을 하나를 범한 자는 모든 것을 범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했습니까? 그리고 살인을 안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간음을 했으면 살인을 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아야지 이 세상의 통상적인 이성적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한 것과 살인한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한 자는 살인을 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침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침해하고 그것을 폄하하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 뜻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 마치 어려운 것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를 보면 너무 행위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인데도 그 믿음을 너무 싸구려로 취급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물론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면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육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는 영생의 아버지의 뜻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버지가 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와 같이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있습니까?
그 아들이 나한테 효도하기를 바랍니까? 물론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지만 그걸 바라지는 않아요. 세상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겠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육체로 낳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은 사실 겉으로 표가 나는 것이 아니고 또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낳는다고 말씀을 한 것이지 사실 그건 낳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낳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낳는 것은 아닙니다. 육의 일을 영의 일을 육의 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멘.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 영생은 우리 육이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태어난 새로운 영이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심으로 낳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을 수 있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낳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습니다. 바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죽었던 내 영이 새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영이 태어나는 것이지 육이 아닙니다. 영은 느끼거나 만져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으로 낳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내 영이 탄생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이 태어나는 것이지 육의 어떤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육의 변화를 보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나고 싶습니까? 물론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박질해서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다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성도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내 영혼이 새롭게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겨우 초보에 불과합니다. 아니 절대 다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아는 예수는 이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으로 예수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를 걷어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안심합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모세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고 지은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렇게 예수를 아는 성도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서 믿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에 대한 행위를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성경 공부 교재는 예수를 가르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악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배우면 뭐합니까? 악을 함께 배우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마치 진리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중에서 행위에 대한 말씀은 거의 다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만찬과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만찬은 전혀 다릅니다. 성도는 주의 만찬을 먹어야 하는데 교회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자기 육체로 직접 하면서 아주 적은 빵을 먹고 또 포도주즙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마 그 행위가 악하다고 하면 저를 오히려 이단이라고까지 공격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왜 악한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 당연히 해야 하는 의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자기들의 육체적인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악을 행하면서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행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저희가 입으로 시인을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안에서 예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 나오고 거의 다 율법의 행위만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난 사람들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고 그것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예화를 사용하면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 유머를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평생을 그 보화를 발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그가 악을 행하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부정하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상은 다 거짓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